이번 한 주간 그 역대상 그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인데 마치 그 바위 틈 속에 피어난 어떤 들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척박한 바위인데 어떻게 그 틈을 뚫고 식물이 나왔을까? 들꽃이나 뭐 들풀이나 가끔은 야외에 있는 어떤 계단 틈 속에서도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파트, 콘크리트 바닥 뭐 이런 데에서도 막 풀이 자라는 것을 보는데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면서 참 놀라운 생명력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역대상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떠올렸냐면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상은요 처음부터 중반부까지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참 읽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뭐 그러던 중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야베스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척박한 곳에 피어난 생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렇게 긴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어떻게 그 틈 사이로 이 두 구절이 끼어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앞에도 족보 이야기, 뒤도 족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틈 사이로 이 두 구절이 딱 피어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 역대기의 말씀은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말씀과 많이 겹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글이라면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맨 처음 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한이 다 차서 70년 기한이 다 차서 그들이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정체성을 계속 잃어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써 있는 그 글이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 여러분 바벨론 왕이 유대인들 청소년들 중에 앞으로 바벨론에서 큰 일을 하겠다 싶은 청소년들 똑똑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잘 자라나서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되거라.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많은 청소년들이 갔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도록 바벨론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종교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바벨론식의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직도 믿는다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바벨론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렵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뭐 왕실에서는 그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좀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면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근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그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땅은 황폐해요. 기껏 돌아왔는데 보이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주저앉은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 역대기 기자,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이 역대기 상하를 쓴 겁니다. 전체적인 그 주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힘겨운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왔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 아닙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족보 있는 민족입니다. 아담부터 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입니다. 이 나라를 가장 크게 통치했던 다윗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 모든 조상들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절망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라는 의미로 이 글을 쓰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중반부까지 계속 족보 이야기를 가요. 족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약간 좀 지루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족보의 흐름을 끊고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딱 이 부분만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 이 역대기 기자가 그런 의미로 쓴 거죠. 족보를 딱 쓰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어느 가문에서 누가 있다 하다가 아차 하면서 잠깐 펜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우리 조상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야. 근데 그 사람이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시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요 이야기를 딱 비추고 다시 족보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역대기 글을 보는 이 처음 독자들,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요, 그 글을 보다가 놀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현실도 되게 비참한데, 절망 중에 있는데, 아니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절망 중에 있던 사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삶의 실제적인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글을 볼 때에도 저는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삶의 실제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이 척박한 틈새를 뚫고 나오는 들풀과 같다. 참 생명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력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좀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눌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동일한 놀라운 응답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각자 삶에서.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딱 보냈을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내 기도도 들어주셨어. 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좀 모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삶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그 고통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말씀,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좋아하고 기억한다고 해서 야베스가 받은 그 응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를 해야 그와 같은 응답이 오는 것이지,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배우고 또 실천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는데요. 소개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것이 이제 인생의 나중에 결론이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어땠는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 여자분들 그 출산을 하시면 그 출산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일반적인 출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는 아들을 낳을 때 고통에 고통을 더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실제로 야베스라는 단어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 그러니까 이름이 고통이에요. 어려서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태어날 때만 적용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된 일이 좀 멈춰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삶도 여전히 그 이름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해 보기로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늘 고통이에요. 고통의 삶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을까? 분명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전환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근심과 환난과 그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삶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올 때에 내가 그것에만 집중하면은요, 거기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환난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베스가 그런 환난과 근심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야베스를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록되는 인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성경에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또 한 사람의 신앙인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시야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다.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악을 행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손을 잡는 동맹의 관계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호사밧을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뭔가 했더니 이방 나라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방 나라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나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나 같은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사방이 적군으로 지금 막혀 있어요. 사방이 적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베스 사방이 환난과 근심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거기에 밖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보면 주님 바라보다가 다시 세상 바라보다가 또 주님 찾다가 다시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당연하게 이어지는 행동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시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맨 앞에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베스가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맺으셨죠. 또 그 아들 이삭과도 약속을 맺으셨고 야곱과도 모세와도 다윗과도 많은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야베스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많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떤 뜻으로 했는가 봤을 때 더 강력한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그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그때 이제 일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자, 그 장면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하는데 형이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제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다가 자기 가족들과 짐을 소유를 다 챙겨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앞에는 오래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소유와 종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자기 혼자만 야복강 나루, 그 강 나루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 어떤 한 남자가 찾아오죠. 그때는 야곱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믿고 그 사람을 붙듭니다.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절대로 놓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천사가 이기나요? 사람이 이기나요? 천사가 이기죠. 역대적으로 처음 천사가 진 일이죠. 사람이 이긴 처음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쳤어요.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놔요. 그런데도 안 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간절함의 크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때 천사와 야곱이 했던 대화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베스가 이 대화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창세기 3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자,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오늘 야베스가 붙든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좀 복잡하시겠지만 오늘 야베스가 이 상황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까지도 천사를 놓지 않는 그 끈질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 두려움, 형 앞에 나가야 되는 그 두려움이 오늘 나의 환난과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날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나 야베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야곱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야베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봤더니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그동안 응답이 잘 안 될까? 왜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될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앞에 단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리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그렇지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그러면 가끔은 그래요.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 내 모습을 방향을 돌려놔서 우상 앞에 갖다 놔도 난 눈을 감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확실함을 갖지 않고 그저 내가 올려드릴 내용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요, 시작과 함께 끝납니다. 일단 부르는 것이 시작이요, 그것이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끝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려요. 그럼 어디다 기도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또 어느 때는 이방신에게 기도했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신만 찾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많은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바른 기도. 물론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요? 바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바른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우리가 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훈련을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주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보? 개인 묵상 거기 질문지 있잖아요. 거기 4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4번. 네, 그런 게 다 있죠. 거기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좀 써놨잖아요. 예, 이것이 이번 주 우리가 훈련할 기도의 훈련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된 일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야곱이라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붙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도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환난과 근심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기도는 형식에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처음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하나,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정욕을 위해 기도한다든가 욕심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앞과 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도 혼란스러워하세요. 이게 바른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응답이 뭘까 싶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하면 환난과 근심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환난과 근심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저는 이 복에 복을 더하다라는 의미를, 앞에 복은 영적인 축복, 뒤에 복은 삶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보고 잘못 기도하시면 안 되는데,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요즘 부동산 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무한정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시흥 땅, 광명 땅, 신도시 개발되는 땅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영의 축복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하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지식만 쌓을 뿐입니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면 예배 가운데 공중 기도 있잖아요. 회중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에 있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 저는 이 기도를 붙잡고 하려고 하거든요. 저부터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써놓지 않으면 분명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안 하면서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훈련이고 여러분들도 훈련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한 내용들, 삶의 근심들, 이 기도 내용부터 떠오르지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런 생각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마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뭐 몇 가지로 제한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늘 마음에 불을 지피며 살아왔어요. 지난주 말씀 요시야 왕 종교개혁, 산당을 불태우고 모든 우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 결단으로는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죄들, 마음의 완악함들, 삶의 여러 가지 죄악의 도구들,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이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산당을 불태우고 모든 우상을 불살랐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 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산당들, 모든 죄악의 도구들을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결단, 신념으로는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의 관절과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지만 주일마다 들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예배 때마다 들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중에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언저리에 있다. 여러분, 신앙은 중심으로 와야 되거든요.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언저리가 뭔가요? 언저리는 어떤 둘레가 있으면 그 테두리 쪽, 둘레 쪽에 가까이 있는 거, 중심에 없고 테두리 쪽에 있는 것을 언저리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그런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오랜 동안,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예배의 능력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도 그냥 드리던 대로 계속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별로 없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해서 달라진 것은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 그냥 오히려 기도가 조금 능숙해졌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둘레 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해나가면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해야.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해오던 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 각 처소에서, 생활 그 영역에서 우리가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시잖아요. 하루에 밥을 3끼만 먹어도 3번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베스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살피셔서 내게도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기도를 좀 잃어버리셨다면 핸드폰으로 아까 그 4번 제가 써드린 그 내용을 찍으셔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셔도 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변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